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자신의 생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제는 생의 마지막을 앞에 둔 선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선배 사역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후배 사역자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액체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때 사용하는 전제의 재료는 포도주나 혹은 올리브유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는 드리지 않고 보통은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함께 드리는 식으로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전제와 같이 자기의 생애를 비유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벌써 그랬는데 참 어느새 전제 붓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 벌써 다 부어지고 이런 말입니다. 병에 담아서 쏟든 아니면 양피로 만든 이 주머니에 담아서 쏟든 어쨌든 거의 다 쏟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몇 방울 마지막 남은 방울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그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시점에서 그는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이며 또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결정적인 교훈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그의 지나간 생애 전부에 대한 그의 표현이에요. 그는 여기서 자신의 이 생애가 후회 없는 생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애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달려갈 길,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달려가는 생애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생애는 믿음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그 생애를 지금까지 중단 없이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의 기대와 소망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 즉 그에게 남아있는 시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의 심정,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 경기를 하고 등수가 결정되었어요. 1등, 2등, 3등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조하지 않아요. 경기 시작 전에는 얼마나 초조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경기 시작 전에는 몸을 풀어야 되죠.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지요. 또 이 생각, 머릿속으로는 온갖 경기의 상황들을 또 예상하고 막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동안에는 오직 앞에 있는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시상식에서 받게 될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이 이것이에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후배에게 남기는 기대와 권면이죠. 너도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은 왜 나타나실까요? 시상을 위하여. 그죠? 예. 시상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시상 때가 준비가 되면 이 선수들이 등장하고 또 시상하는 사람들이 쭉 나아가게 되잖아요. 올림픽 시상하는 거 보니까 시상자가 있고 메달 걸어주는 사람, 그 시상자가 메달을 걸어줘요. 그 다음에 꽃다발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럴 때 메달, 꽃다발 받쳐든 이 쟁반에 올려가지고 옆에 서 있고요. 이게 시상자들이 쭉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에게, 즉 모든 경기를 끝내고 시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엄숙한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타협을 하고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가는 동안에 곁길로 가거나 포기한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는 그 길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참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 연로한 사도 바울, 마지막 이 기름이 떨어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참 부럽고, 그리고 정말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이런 생애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뵐 때마다 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시상대 앞에 설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격려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교회를 오신 우리 이매옥 권사님 참 뵈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정자 집사님 수술 이후에 또 오늘 뵈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요. 참 얼마나 그 간절한 소망이에요. 예, 마지막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시상대 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분들을 축하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 수고, 그 믿음의 싸움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부름을 받은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디도서 1장 1절을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인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거를 사도 자신은 늘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1절에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그 구절들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사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누구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고 그분에게 매여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니 누가 보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명령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여 너는 사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그 일을 받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로마서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사도는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흔히 우리는 교리 공부에서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외적 부르심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권면을 듣고 혹은 교회 같이 가자라고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외적 소명이에요. 복음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요.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느냐 하면 사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사명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던져둔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땅속에서 사는 이 지렁이 어떻게 이렇게 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화단 정리하다 보면은 지렁이가 아주 실한 것들이 나옵니다. 지렁이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렁이는요, 아이 징그러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깨끗한 거예요. 지렁이가 사실은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가 있는 밭은 굉장히 비옥한 밭이에요. 지렁이가 없으면 굉장히 영양이 척박한 땅입니다. 지렁이가 있는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렁이는 이 땅속에서 흙을 파먹으면서 배설물을 배출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는 왜 존재할까요? 지렁이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지렁이 자신은 사명이 없어요. 지렁이 자신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렁이에게 무슨 역할을 주셨어요?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지렁이 자신은 이런 의식이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의 활동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능의 활동의 결과로 밭을 비옥하게 하셔요. 그래서 지렁이에게는 밭을 비옥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명을 본인이 깨닫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미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그것을 알아요? 사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버려지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있으면
무조건 볼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자와 그 다음에 사자에게 먹히고 또 먹히고 하는 이 먹이사슬, 그 먹이사슬을 보면서 저 먹이사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마음속에 새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은 운행되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인생을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셔요. 이것이 사명의 내용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존재를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정복자요,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실이에요. 가령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가령 내가 지금 누구누구랑 현재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함을 턱 주는데 대통령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게 그의 의식이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나를 무엇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탁월하게 하셔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사용하신다 하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에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자, 여기 필요한 예산 얼마,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과 돈을 이렇게 함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법적 지원, 법령을 만들어서 법으로 탁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얼마나 힘있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에게 그냥 가라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즉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하셨어요.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27권에 이르는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탁월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훈련, 그의 모든 교육, 그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들었던 말 중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껏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시편 118편의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동시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코 망하지 않도록, 그가 결코 죽지 않도록, 그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이제 다 저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서 그가 가지는 자기 암시일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여호와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딴 사람 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는 부모,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동시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렁이처럼 땅속에서 흙을 파먹으면서 비료를 만드는데 사명자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사명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렁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냥 지렁이처럼 본능에 따라서 살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본능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뭐 게임하고 놀고 싶다, 게임하고 놀고, 그리고 뭐 편하게 지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여러분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이 된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시상대 앞에 그 시상을 기다리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